블레싱 쌈 네 번째 말씀,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 역시도 자녀들을 버리거나 위탁시키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뭔가 바르지 않은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인은 더 많아지고 의인은 소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함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것 같고 충실한 자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좀 더 다 와닿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서둘러 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믿음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원래 그래야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참 교육이라는 그런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어른들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자녀들은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거짓 여론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고요. 학생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또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 드라마에 보면 아버지가 대권 후보였던 어떤 그 높은 위치의 자녀가 그 학교에서 일장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막 괴롭히는데 왕따를 당하던 그 아이는 견디다 못해서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여학교에서는 그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이 인플루언서인데, 그 아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유명한 친구인데, 선생님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선생님 한 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다른 선생님도 더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무슨 교권 보호구를 제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때릴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엄청 잘 싸우는 선생님, 저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엄청 잘 싸워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평정한다는 아주 가슴 속 시원한 그런 얘기가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마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3000년 전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 시편의 기자의 말을 빌려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진리의 말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비진리의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는요, 언어의 전쟁이에요. 말이 칼이에요. 지금 칼 들고 있는 사람 없지만 말로 우리를 서로를 죽이고 그런 것이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진리의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여주시면,
거짓말이 나와 있고 여기 또 아첨하는 말이 나오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거짓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광고를 보면 마치 그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광고가 되게 많아요. 6개월이면 원어민처럼 말하게 해드릴게요. 가능합니까? 그런 콘텐츠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우리는 속아요.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은 내일 아침에 무서운 일 터진다 뭐 이렇게 딱 써놨어요. 눌러보면 별거 아닌데 엄청난 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막 해놨어요. 암세포 잡는 1위 음식 뭐 이런 거. 그럼 보고 싶잖아요. 거짓말이죠. 기적의 다이어트 비결, 뭐 20kg 빼는 법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거짓말이었던 걸 보면 그리스 군과 트로이 군이 싸울 때 그리스 군이 목마 하나를 남겨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트로이 군이 그래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제 잔치를 했는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 그리스 군이 잔뜩 들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군이 이겨버렸습니다. 뭔가 거짓을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되게 공감이 되던데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이미 세상을 반바퀴나 돌고 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비진리 거짓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사탄의 모국어는 거짓말이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참 힘들어요. 비진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첨하는 말인데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아까 그거 맞았는데 한 번 더 두 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실력 없고 나보다 더 뛰어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상사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첨하는 말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직 안에 여러분이 어디든 들어가면 온갖 권력을 누리는 사람 중에 이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AI랑 대화하다 보면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아첨꾼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잃어버릴 것이다. 아첨꾼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기애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아첨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말 중에 또 하나는 두 마음입니다. 입술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두 마음이에요. 위선이라고도 하고 기만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진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진리의 언어 중에 또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건 자랑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말을 아주 지능적으로 많이 하죠. 좋은 음식 먹으면 자랑하고 싶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내가 좋은 물건 사면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이 자랑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의 입술과 혀를 끊어달라고요. 의인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수많은 비진리의 언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비진리의 언어가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과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비진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비진리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안 읽으시는 분이 한 절반도 넘으시네요. 네, 읽어주세요. 네,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처음 읽으시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들려요.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사람들 이 거짓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수가 그렇게 안 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안 사니까 눌려 있고 탄식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눌림과 탄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2번 강진이 났는데 그 짧은 2번의 지진 때문에 정말로 아파트가 그냥 성냥가 구겨진 것처럼 확 구겨져 버렸어요. 그냥 거기 밑에 그냥 깔려버려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안전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대요. 그리고 은 같답니다. 여러분 7번 단련한 은은 어떻게 만드냐면, 은광석을 보면 은광석 안에는 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아연, 주석, 구리 뭐 이런 게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납과 함께 이 은광석을 집어넣어서 뜨겁게 이 액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거운 은은 밑에 가라앉고 나머지 납이 다른 불순물들을 먹어버려서 위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자들이 그 위에 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은이 순결해지는데 한 번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뜨거운 불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고 은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이 올라오면 그것을 걷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은이 피요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을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썼는데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다 흔들려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사실들이 다 튀어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기도원 협회 사람들이 왜 호텔에다가 성경책을 서랍에 넣어놓습니까? 혹시라도 그 성경을 읽고 그의 인생이 바뀔 줄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을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을 운행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큐티하시고요, 통독도 하시고요,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우리 자매님 중에 우리 좋은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암송할 수 있는 카드도 만들어서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도 카드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공유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비진리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7절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씨가 마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찬양팀을 만들고 가장 화려한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 옆에 볼 때는 다윗이 볼 때 앞으로 씨가 마르는 것 같아요. 이 의인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괜찮나요? 여러분 주변의 의인들은 잘 살아남아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은 위기감을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수많은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자기 자녀가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서 그거에 기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연결되고 보존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주님, 제 주변에 의인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은 너무나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에서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유리 액자 안에다가 아르곤 가스를 채워가지고 변화되지 않게 만들어놨대요. 보존하려고요. 노르웨이에 가면 스발바르 제도의 한 산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종자 보존고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핵폭탄이라든가 전쟁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없어지게 되면 그때 인류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100만 종에 이르는 씨앗을 저기 창고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영원히 영상으로 오지 않는 영하권의 거기이기 때문에 이 전기가 끊어져도 150년 이상 저기는 보존될 수 있는 전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해놓으면 보존될까요?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를 누구나 비싼데 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나 못 만들까요? 반도체를 만들 때 정말 작은 먼지도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때 모든 옷에 다 처리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할 때 물 중에서도 그냥 물이 아니라 초순수 물을 써서 반도체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 그렇게 방부제 처리해 놓으면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통조림 여러분 참치 통조림 유통기한 몇 년이죠? 10년 정도 돼요. 자, 아무리 잘 해놔도 1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USB나 하드디스크에 막 사진 같은 거 보관해 놨어요. 자, USB나 하드디스크 그거 몇 년 보관될까요? 15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잘 보관해도 15년 지나면 아무리 보관 잘해도 기록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텀블러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쓸 것처럼 샀는데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다 없어져야 돼. 못 쓴대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시켜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월드컵을 저는 잘 안 보긴 하는데 월드컵 이야기 잠깐 하나 해줄게요. 32강 경기 중에 어저께 있었던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 여러분 들어봤어요? 카보베르데 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32강까지 올라갔어요. 32강에 카보베르데 여기 이 나라가 올라갈 때
많은 나라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32강에 들어갈 때 3번 무승부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3번 무승부할 때 저 골키퍼 1번 달고 있는 저 선수가 너무 잘 막았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경기할 때 한 골도 내주지 않고 비겼어요. 영원한 우승 후보 스페인하고 비겼어요. 세상이 깜짝 놀래고요. 저 선수는 5만 명의 팔로워에서 그 경기 한 번만으로 1,500만 명의 팔로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번에 경기 중에 그 어저께 열렸던 아르헨티나와 이 나라 카보베르데 이 나라 32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격수 중에 제일 잘하는 메시가 골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저 골키퍼 저 선수가 과연 막을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 7분 만에 메시가 골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절대 아르헨티나에서 밀리지 않고 1대1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또 한 골을 넣었는데 저 나라가 다시 또 한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연장 끝까지 가서 3대2로 아르헨티나가 가까스로 이겼는데, 많은 나라들이 말할 때 아르헨티나가 이긴 것 같지 않고 카보베르데가 이긴 것 같다 그랬어요. 그 패기와 그 열정과 그 뭔가 꿀리지 않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저 선수 골키퍼 보지냐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 선수가요, 나이가 무려 40살이래요. 눈빛이요, 절대 골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눈빛이 가득 찼어요. 메시가 많이 때렸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걸 다 막아냈어요. 저 선수가 이번에 경기 이후에 제가 인스타그램 들어보니까 2,200만 명의 팔로워를 얻었어요. 저 나라는요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가요. 우리 용인시 인구가 120만 명에 가까운데 여러분, 50만 명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중에 작은 나라가 바로 저 나라예요. GDP의 3분의 1을 관광 수입으로 얻는데요. 저 선수 한 명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한 인터뷰가 진짜 기가 막힌데 이렇게 말했어요. 졌잖아요 물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웠고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비록 이기지 못해 결과는 아쉽지만 우리가 보여준 경기력과 이번 월드컵에서 걸어온 모든 여정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챔피언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대표팀을 상대로 동등하게 경쟁하고 맞선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며 우리가 해낸 모든 일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패배를 맞이했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이 대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대체 살면서 뭐에 감동하세요? 이런 경기는 좀 보시고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고 진짜 멋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졌는데 이긴 것 같잖아요. 저 선수들의 얼굴 보잖아요. 서로를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죠?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지 못하고 우리 끝까지 해보려는 근성이 없어진 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 나라 선수들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이 선수가 이번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은퇴를 하니까 더 이상 막아줄 사람이 없네요. 세계 최고의 골키퍼도 은퇴해야 됩니다. 보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리를 누가 보존해 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의인들을 주님이 보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이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보존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민족을 다 죽이려는 정책을 만들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없어져야 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했을 때 600만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요, 문화혁명으로 수많은 선교사들 쫓아내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중국 기독교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줌밖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 때 일제가 침략해서 우리를 잠식했고요, 한국 전쟁으로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다, 미국의 교회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교회는 끝이다, 하나님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전 세계 지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지금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3000년 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은요, 경건생활은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톤을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날뛰고 비열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기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십자가의 영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지한 고민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